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하여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어떻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가 따라서 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첫 번째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 자유는 어디서 자유냐? 첫 번째 따라서 율법에서 자유. 두 번째는 뭘까요? 죄에서 자유.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에서 자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큰 자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율법에서 자유의 삶은 반대로 은혜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어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너무 옥죄여서 율법적으로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살아가면 그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그게 방종이나 무질서한다는 삶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 안에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 지멋대로 살아가거나 그걸 방종으로 살아가거나 질서도 없이 품위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자유와는 은혜 안의 삶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서 자유한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질서도 없이 품위도 없이 그렇게 해서 지 방종들이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수준 낮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하는데 그 방종이 의외로 있거든요.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야 그게 믿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 주신 우리 믿음의 삶은 따라서 수준이 높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그 안에 우리가 율법 안에 자유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품위를 지키고 또 질서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훨씬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에서 자유의 반대는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 안에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나 죄에서 자유함 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네.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거는 또 다시 죄의 종으로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그거는 이제 다시 모독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참 기쁩니다.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좀 걸어다니고 나중에 좀 이렇게 서서 다니고
어떨 때는 부모님의 짐을 이렇게 엄마 아빠 내가 듣게 이럴 때 그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고,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장부의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르쳐 주시는 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 지으면 돼, 회개하면 되지, 그런 주님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또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더욱 성숙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유가 누구로부터 자유일까요? 성경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그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냐? 첫 번째, 율법의 종에서 세상의 관습이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실수도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아니죠. 그 완벽한 영화의 삶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옛 습관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게 하고 돼지로 또 다시 돌아가게 해서, 대마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자꾸 세상을 끌어들이는 원죄의 어떤 관성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영은 수틀림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럴 때에 이제 죄를 짓게 만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과 싸우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옛 죄 습관이 다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서 사건과 문제는 커졌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더 조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진짜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10년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3년만, 한 3년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딱 제자들과 3년과 같이 다니셨을까? 조금 더 다니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3년만 너희들이 진짜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따라다니면 변화될 거라고 확신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연수를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셔서 이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큰 틀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뭔가?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아멘인가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기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나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면, 성령 진짜로 영접했으면 그 성령의 갈급함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사모함. 아직 내가 그 영의 실체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성령이 내 속에 어떤 영적인 감동도 주시고 영으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인준을 본인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영접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다. 이게 보시면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 점검을 하라 그럽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가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하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정체성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5장 6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왜 율법주의적인 할례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흔들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5장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자유한 자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받고 싶으면 뭐 받아도 되는 거고, 또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과는 관계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전하죠. 자,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랬습니다. 한때는 이제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그러니까 몰래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유혹할 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다름질을 잘 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후렴지로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뭐해? 막아. 믿음의 경주를 나름대로 잘 배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잘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길을 막아서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하지 못하고, 이 말은 이제 뒤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오히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게 어떤 문제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다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삶에서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마처럼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신앙과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목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정을 걸어오면서 신앙 초창기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손을 막 들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쑥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주여 하는 것도 그게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운동장 가면 내가 뭐 와 그렇게 외치기도 해요. 그게 운동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와 외칠 그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다면, 아니 교회에서 와서 주여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게 조금 촌스럽게 보이는가요? 기도는 조용히 하지 점잖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운동하고 뭐 할 때는 막 크게 하잖아요. 예, 그래 자기 모습에 내가 빠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손도 올라가게 되고 또 기도할 때 세상에 누구를 부르는 운동할 때나 뭘 할 때보다 더 크게 주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가 50전이 왔습니다. 40대 한 중반쯤 되어서 이제 50도 안 됐는데 50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팔을 올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른팔이었는데요. 근데 뭘 짚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괜찮겠다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어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안 든 건 아닌데, 근데 그때 이 손을 든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한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6개월 말미쯤 되어서 이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만한 주사 한 방에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사가 수고하셨지만 의술을 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맞아도 안 나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서 올리는 것이 그때가 기억나고 이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또 그런데 제 기도하는 모습이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이제 언제부터 제가 또 기도할 때 손도 올리지만 제 손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 때가 좀 늘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슴이 좀 안 좋아서 모르고 살다 보면 가슴 답답할 때도 있고 심장이 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조금 통증이 와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나이가 들면서 다 오는 병들입니다. 여러분도 점검하시면 뭐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뭐 나이가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제 그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손이 가슴을 심장을 만져주시고 늘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갈 수도 있고 더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고 더 신앙과 그 삶이 저는 더 성숙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른 박지를 지금까지 알아오셨다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뒤돌아서 하지 마시고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른 박질 잘하는 것을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한 이단의 말은, 이단의 권면은 주께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희들이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막는 어느 부분들은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본적인 분별이 없이 이단에 빠진다. 유혹하는 이단도 문제지만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자,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단이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급속도로 쫙 빠져나가듯이. 예. 근데 이단만 문제일까요?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들면 그 한 사람의 시험이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파동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안 들 수는 없지만 시험 들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마무리를 해야지 그걸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 퍼뜨려 놓으면 이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그냥 다 버텨 놓으면 마치 적은 누룩이 싹 퍼지듯이.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퍼뜨려지게 되면 그동안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은 누룩이 싹 퍼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초반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마누라 확신한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믿음이었으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몇십 년을 했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설교를 몇백 번 들었는데, 아니 그 정도의 유혹과 시험이 와서 흔들린다? 아니다. 나는 확신한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어느 성도가 좀 힘든 일을 당하면, 그렇다고 목사가 아는 척하기도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이 알아 그러면 민망해 하니까. 여러분 모를까요? 부모가 자식 키우다 보면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아는데, 그런데 아는 척하면 민망할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는 그분이 평소에 인격과 믿음과 영성이 있었으니까 저 정도의 믿음의 저력이라면 약간 좀 바람 불며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 확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확신하느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믿음 있지 않냐? 그래도 믿어왔던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조금 흔들리다가 스스로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일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를 요동하고 미혹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임을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만약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나요? 예수님 믿을 필요 다 할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이 다 쭉 써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율법을 완전하게 자유하신 100%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이게 이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복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어지럽게 하는 자, 이단의 어떤 그런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냥 그들을 이렇게 나가라 하든지 스스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길 것을 그렇게 마지막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자유함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삶을 이렇게 잘 분별을 일러줍니다. 자,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에 유르겐 몰트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신학 박사기도 하고요. 흔히 그를 일컬어 희망의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제게 많은 은혜와, 제가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이분과 이렇게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난 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글의 친구를 문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세상이 자꾸 이렇게 비디오 보더라도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 뭐 3분 비디오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30초 쇼츠 이런 게 인기 끕니다. 글도 어떤 옛날에는 그래도 노인과 바다라든가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두꺼운 책, 그런 책을 통하여 한 땀 한 땀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그 작가가 전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녹아졌던
그런 진득한 그들의 삶의 레슨을 전하고 싶은 말들을 그들의 삶의 언어로 녹아져서 내렸던 그 인생의 전반을 다 담은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설책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역사적인 책도 있고 뭐 태백산맥 이런 그 책들은 굉장히 길잖아요. 예,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책이 길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장 한 땀 한 땀 읽어가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레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비록 많이 걸리지만 그게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 읽고 나면 그 소설과 그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진녹이 내려져서 내 속에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 빨리 성공,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인기가 싹 사라지고 그냥 한 장, 단권, 수필 한 1부리면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언제부턴가 이 서점에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으로 보면 약간 어떤 뭔가 임팩트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뭐 찰나에 그럴 수 있네라고 한 이 한 장의 수필의 글들은 적기는 매우 편하지만 보고 나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은혜도 자꾸 그냥 잠깐 받는 은혜, 잠깐 귀만 즐겁게 하고 눈만 잠깐 즐겁게 하는 쇼츠라든가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좀 진묵이 녹아지는, 좀 앉아서 깊이 성경도 한 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는, 그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책을 볼 때도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한 권을 택했으면 좀 진묵하게 앉아서 이 저자의 의도를 알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겪었던 걸 함께 겪어 나갈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나면 생각이 나는 거고 레슨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이 책에 한눈에 확 끌리는 그런 제목이 상당한 제게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익숙한데 하나님의 말이 딱 갖다 붙이니까 그 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그 책을 구입하고 읽게 됐는데요. 한 장 한 장 뭐 신학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래도 한 땀 한 땀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그때 제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통해 또 다른 책들도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이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제가 복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책에서 희망의 신학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신학을 전하고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도 잠깐 그게 기록하는데요. 자, 이분이 작년입니다. 2024년 6월 3일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98세까지 사신 것만 해도 장수의 복을 누리셨는데요. 자, 그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곧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직감이 있었을 때 1년 전에 97살의 생일이 되었을 때 가족들 한 절에 다 부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인들을 다 불러서 이제 일종의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인 이들 가족들에 대한 간증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당부기도 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97세가 된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내 옆에서 친구가 폭탄을 맞아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날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물론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언젠가도 나도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속에서의 나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의 준비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맞이하는 날마다의 아침은 새롭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힘을 구하고 그리고 1943년에 자기도 약간만 옆에 있었으면 폭탄 터져서 함께 죽을 뻔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지 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때부터 늘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 성령 안의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해에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다른 말로 성일이라고 부르죠. 오늘 들었던 찬송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진을 다 빼는 곳이잖아요. 믿음도 빼고 진도 빼고 은혜도 빼고 성령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다 기빨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완악해질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강박하게 되고 말 한마디 나와도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동안 기빨린 것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고 그 성령 충만 받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주일인 줄로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